오늘 주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 두 군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밖으로 바꾸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부제로서 제가 죽음의 본질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많으면은 늙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죽는 것이 아니던가.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사실 지구상 인류는요, 또한 인류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모든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 말씀이 바로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사며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모든 현상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일부분만 보게 되죠. 신앙적인 관점만 보게 되는데 욥기서에 보게 되면요, 이미 대류 현상, 그러니까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 같은 경우도 그 포악성과 하마의 연맹성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욥기를 통해서 우주 만물, 그리고 이미 욥기서에는요, 욥기 29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지구가 벌써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욥기는 주전 1500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고 발견하는 거는 그렇게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 사람들도 그렇게 추측을 했지만은 이미 그 전에 3500년 전 욥은 벌써 그걸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천문학, 의학, 법, 군사학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게 되거든 상석에 앉지 마라. 상석에 앉았을 때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너한테 와가지고 당신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저 밑입니다 했을 때 그 창피, 그 수모,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라리 말석에 앉아라. 그랬을 때는 말석으로 와서 당신 자리는 여기 아닙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은 네가 존귀하게 여기를 받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관계, 사회성을 예수님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또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게끔 영적인 면들도 많이 기록을 해놨죠.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의 본질입니다. 이 죽음의 본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죽음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농사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왜 자식농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한 농사법, 이 성경에는 전부 다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람은 9달 열흘 만에 태어납니다. 비둘기는요 14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닭은요 21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곳곳에 다 숨겨놓았죠. 그 질서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질서가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낼 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또한 지혜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농사법 규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가장 미천한 것을 하나님은 취해가지고 가장 존귀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티끌이죠. 티끌, 먼지와 같은 존재, 하찮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요 가장 미천한 존재, 티끌로서 육신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부어넣어가지고 그 생기로 인해서 사람이 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가지고 어디까지 이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은 변화체가 됐죠. 그 분량까지 이르러가지고 변화체로 만들려는 게 하나님의 농사법의 규칙입니다. 사람에 대한 농사법. 그런데 중간에 아담이 타락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수많은 치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느라면서 그 말씀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변화체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둘째 아담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농사법입니다. 가장 미천한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여기 흙으로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민 하다마인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티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티끌 보잘것없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티끌은요 하파르, 아까 아파르라 그랬는데 하파르가 아니라 아파르, 고운 먼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운 흙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티끌은 티끌이거든요. 먼지로 창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세요. 욥기서 10장 9절에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분명히 욥도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셨나이까. 죽으면 흙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시편 90편 3절에도 보게 되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으면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땅에 묻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어디로? 흙으로. 사실 이게 저주거든요. 너는 흙으로 창조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저주가 왜 나왔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저주입니다. 저주의 심판인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죽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죽게끔 되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죠?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살 수밖에 없죠. 이 죽음이란 것은요 자연적인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나이 먹고 죽으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아담 타락 이후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치관이며 모든 사상을 정립을 해야죠. 원래는 죽게끔 창조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죄의 형벌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 좀 전에 아까 제가 읽었는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람은요, 영생의 존재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데 반대로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본질은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죽음에는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버린 게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육적 죽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을 알지 하나님의 일은 모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아담이 그랬죠. 가인이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욥기서 26장 9절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자녀들의 영이 어떤 영이냐면은 멸망의 웅덩이라고 욥기서 26장 6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이것이 바로 아담을 타락하게 했던 영인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러한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불순종하는 영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불순종하는 영들에 휘어잡혀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것은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성도를 실족해 한다 그랬는데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마귀 하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마귀 멀리 있겠지? 아니요.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를 타락시켰고, 그리고 가인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과 하와의 장자였습니다. 근데 마귀한테 굴복당했죠. 그리고 욥기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 가운데 서 있는데 사단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8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아니, 12제자 베드로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이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뽑은 제자인데,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마귀가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랑 항상 공존합니다. 어느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라. 베드로가 틈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사단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영을 받게 되면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을 하게 되죠. 그 의심이 커지게 되면 말씀을 불신하게 되죠. 아니, 그런 게 있겠어, 설마. 말씀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 말씀을 대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믿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삶이 힘들어요.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그리고 모세가 통솔하고 한 꼴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대적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러한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육적인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죽는 것이 육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치게 되면 피가 빠져나가죠. 그 피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세포도 깨끗한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면 살아나요. 근데 그 피가 빠져나가게 되면 사람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수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나서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 금방 죽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육정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육적 죽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하고 나서 930년 후에 육적 죽음이 온 겁니다. 영적 죽음이 안 왔다면 육적 죽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본질은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이 있는데,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것, 불순종하는 것, 타락한 것. 이 영적 죽음이 왔기 때문에 육적 죽음이 필연적으로 왔다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인 죽음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죠. 신명기 3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도저히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람에게 그러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우매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죠.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한 영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성령이죠.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우리가 붙여놓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죠.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된 것, 영적 죽음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죄는 이미 분명히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사했다 그랬습니다. 목욕을 시켰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한지라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참 그게 벗어날 수도 없고 항상 그게 얽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못 피고 주눅이 들죠.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생각나고 죄가 있을 때는 과거에 죄를 지었을 때 그래 내 죄를 예수님이 모든 걸 사했다 그랬지. 그런 이미 넘어갔어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마귀가 집어넣을 때는 그래?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한테 보냈으니까 너 이제 거기 가서 찾아가라. 다 그렇게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신앙은 배짱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고 산의 대장부처럼 그렇게 믿어야지 그냥 질질거리고 하면은 마귀한테 당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게 자꾸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슬슬 집어넣는 마귀가 틈을 갖다가 지금 찾고서 오는 건데, 배짱 있게 내 죄는 예수님한테 보냈으니까 너 거기 가서 찾아 하면서 툭 던져버리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는 그때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살아가면서 인간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잠깐 생각으로 짓는지 행동으로 짓는지 이거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했구나. 그거는 우리는 목욕을 했으니까 손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큰 죄에 얽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얽매이고 마음이 주눅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은 배짱입니다. 신앙은 용기예요. 그리고 신앙은 생활입니다.
머릿속에 관념이 아닙니다. 뭔가 언어 유희를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고 용기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체험을 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000년 전에 보기는 했습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피를 흘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심지어 무덤 속에 3일 있는 것도 도저히 죽을 수가 없으니까. 왜? 생명 자체니까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느냐? 노아 시대 때 1548년에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 과거로 순간적으로 가가지고 전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 공간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 말씀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집에다 오직 예수 이렇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죠? 다들 붙여놨죠. 신문 가면 그거는 다 붙어있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죠. 붙여놓으면 복이 들어오나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외 진실이 동생하라 하더라. 보세요. 오직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우리가 죄사함을 못 받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죄를 사하시는 분. 그 말씀은 내 말로 내 죄 사했다. 자리를 걷고 일어나라. 그걸 사람이 못 믿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말씀으로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못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이제 피로써 죄를 사했다. 말씀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 이분을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고 있는 분이신데 우리를 갖다가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인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했을 때 기도를 하고 간구하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시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그 기도 듣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시고. 신앙은 모험이에요. 절대로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벽이 뚫어지라고 나가면 뚫어진다고. 믿음은 그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늘 끝들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살아있을 때.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요. 그 죽었을 때 상태 그 신앙 그대로 부활해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얽매이는 하늘에서 얽매이고 하늘에서 얽매이는 이 세상은 다 얽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이 좋습니다. 권력과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다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당신이나 잘못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밖에 청량 안 했다 그랬잖아요. 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교훈들로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라고 있죠? 다원주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독교 이외에도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다양한 종교는 그러니까 뭐 불교에 있고 뭐 기독교에 있고 뭐 힌두교에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에 있고 무성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이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다. 정상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안 줬다 그랬거든요.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 딱 들었을 때 속으로 딱 내치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그런 분별할 수 모르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서 쏠렸을 때 모르면 옳고 아니면 거기에서 지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말씀은요 옳고 아니가 명확합니다. 지금부터 말씀으로 내 가치관, 사상을 투철하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분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족보에 보면 마지막 결론에 분리 있지 않습니까? 롯과의 분리, 고향과 분리, 이스마엘과 분리, 그리고 결국 이삭과 분리했을 때 50년 만에 하란에서 나왔을 때 50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 50년 동안은 날라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서
그런 분리의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구나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되죠. 깨달았으면 알고 행하셔야 되죠. 쫓아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적 길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에게 물으라. 그럼 가르쳐줄 것이요.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게 바로 예적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얘기를 들으면은 이 말씀이 투철하게 안 서 있으면요, 그럴싸해요. 그래? 뭐 다른 데도 그럼 구원받을 수 있네. 그래서 알고 확신한 데 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읽으셨잖아요, 사도행전. 사람의 마음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갖다가 사람은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마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세상은 아유, 천국에 가서도 오래 살면 뭐해. 지루하고 따분한데 그게 무슨 천국이야, 지옥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람이 감히 이룰 수 없는 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가 천국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툭 한마디 던지면 마음 약한 사람, 또 이렇게 여린 사람, 그래? 오래 살면은 병 들어서 아프고, 오래 살면 저게 궁색하고 가난해서 저렇게 살면 또 천국이 몰라서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모르니까 이렇게 던지는 말에 대꾸할 필요도 없으면 그런 게 흘려버리고, 그런 사람들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듣기는 하겠습니까?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수준에 맞게 대하세요. 그게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은 속에서 지키되 사람을 대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을 대할 때는 거기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의 신앙과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는 꼬낸 말 파악도 못하면서 총 나가라 칼 나가라 다 얘기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신앙만 다 다치죠. 계시록 9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나기가 왜 내려옵니까?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소나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 먹구름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해가 쨍쨍져요. 죽음이 아담 타락이 이 지구 전체를 덮었거든요. 우주 전체를 덮었어요. 소나기 먹구름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죄가 없으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죄가 없으면은 소나기 구름 밖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그때는 그런 아까 계시록 9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죽음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모든 게 새롭게 되죠. 모든 게 재정립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가져야 합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도 반드시 있다고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 영적 죽음이 먼저 왔기 때문에 육적 죽음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이 회복이 되면은요, 육적 죽음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그때가 되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온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육적인 죽음은 영과 혼이 분리되어서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영은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말씀이죠. 숨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명령이 나는 영생인 줄 알아라. 하나님과 그대로 동행했던 애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동행을 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해서 영생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모든 걸 마귀의 시험되기고 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할 수가 있었죠. 변화체가 될 수 있었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육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죠. 세상 일을 하다 보면 또 그게 소홀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정신 차리고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요. 근데 짐승들, 개나 이런 반려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다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21절. 근데 이 죽음의 본질이라는 게 육적 죽음이 오게 된 거는 영적 죽음이 와서 육적 죽음이 오게 된 건데, 사람이 이 영적 죽음은 관심을 안 둡니다. 그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숨결, 곧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었고 변화됐죠. 그 말씀이 명생인 줄 알고 동행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죠. 부활하셨죠. 자,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호는 위로 올라가요. 근데 반려견, 고양이, 개, 내가 키우는 도마뱀, 심지어 뱀도 키우는 사람이 그거 죽으면은 땅으로 간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려견이 죽으면은, 그 반려견 죽으면은 장사비용도 굉장히 비싸다면서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자, 하늘 날아가가지고 잘 살고 잘 지내고 너희 엄마 잘 만나라 이러면서 장사 치러주잖아요. 하늘로 못 가잖아요.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매해요, 사람들이. 왜? 이러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반려견 장사 지내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기가 막히죠. 참 불쌍하다 하면서 헛웃음 짓고 말이죠. 성경을 알아요.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가는데 쟤네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나중에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우매한 짓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고 천주교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가셨다. 그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돌아가셨어? 무슨 뜻이야?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써내려온 용어니까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전도서 3장 21절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호는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보세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는데 그 남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12강주리도 챙기신 분이세요. 심지어 육신이 먹을 수 있는 떡,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떡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숨결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버리시겠습니까? 안 버리시죠. 하나님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끌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수천 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가셨어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우매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하나부터 10가지를 알면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을 갖다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잖아요.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본래의 목적은 육신과 영이 모두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수렴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님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농사입니다. 아담의 양육 과정에서 중도에 타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왜 타락을 했습니까? 타락의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고 나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틈을 보이는 바람에 마귀의 얘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갖다가 떨어지니까 영적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생활 가운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떨어뜨리고 산다 그러면은 영적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숲으로 돌아가게 된 건데, 하나님이 그 장자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회복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 거예요. 그냥 팽개칠 수도 있는데 둘째 아담을 보내주면서 첫째 아담의 일을 다시 회복을 하시는 거죠. 근데
고린도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사람하고 같이 일하세요. 왜? 사람이 타락했으니 사람이 회복해라. 그 뒤에는 내가 구속 역사를 주관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앞서서 행하라.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으니 사람이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노아를 택하고 에녹을 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택한 거 아닙니까? 그 택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는 동행을 했지만은 또 좌절하고 믿음을 떨어뜨릴 때는 하나님이 또 전진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심판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예수님한테 맡겼습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야지만 성경을 보더라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러한 영적 지식이 바탕이 있어야지만 다음에 뭔가의 말씀을 할 때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이렇게 기침지고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하면 되나요? 야고보서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죽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이 됐던 거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죄의 회복을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지 않습니까? 뭐를 이뤘죠? 뭘 이뤘다고 하는데 뭐 이룰 것 같아요. 뭐를 이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고 영적인 지식을 알아. 이걸 이루셨구나. 죽음을 일단 회복했지 않습니까? 사망의 권세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나중에 또 이렇게 있으면은 기회가 있으면 또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 하나님의 성격이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오직 말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영적 죽음,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 영적 죽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 죽음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말씀에 독종시키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육비에 새겨지게 하고 그 말씀이 같이 생활에 동행할 때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서 이겨나갔을 때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이게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점점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가 변화됐지 않습니까? 부활한 다음에 말씀으로 변화된 겁니다. 살아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회복하는 게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대교구 건강성계 여러분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세상 사람처럼 그 생각에 같이 넘겨가지고 동조하지 마세요. 죽음의 본질은 다르구나. 성경 말씀은 이렇구나 하면서 그 사람이 들을만 하면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못 들을만 하면은 돼지한테 진주 던져주지 마세요. 당합니다. 지혜롭게 말씀을 지켜가면서 항상 좌우를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는 장성의 신앙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